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 임하시네. 죄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날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걸으시네. 나라리 마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날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길에 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고르시니. 아멘.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곧장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얼굴 뵌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신부단장한 성도들만 주께서 불러 오려고 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혹독한 순환 가운데 정말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감당 못할 그런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그 중에서 누가 몇 명이나 자기 신앙을 지킬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은혜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모든 문제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힘이 적 가운데 저 앞에 나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죄 가운데 많은 허물 가운데 더럽고 처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악취가 납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스러분이 여인이 개처럼 취급받아도 아버지 주 앞에 나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저앉은 신앙, 안진뱅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서서 뛰고 걷고 달리는 아버지 그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길을 모르는 성령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모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들어먹지 아니하고 아버지 제 욕심대로 제 골대로 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두 아버지여, 주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환난이 왔습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과 관계적인 환난과 자녀들의 환난과 나라 민족의 환난이 왔사오니 지금 부르질 때요, 강구할 때요, 아버지 외칠 때요, 참으로 마음찢어 회개할 때입니다. 주여 먼저 회개를 풀어주셔서 마음을 찢으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만 주여자는 자가 되었사오니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여 아버지 삶이 아버지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예수가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십니다. 죄인들의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주 예수 앞에 저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악함하게는 아버지 많은 자들을 미혹하며 아버지 주이고자 온갖 계기를 부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하게 주셔서 저들을 불쌍하게 주셔서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몸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에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미혹하는 악한 귀신도 나서리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귀신 나서리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나라 민족에도 아버지 망조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망조가 들었습니다. 결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멸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악함만이 기뻐서 날뛰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로도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나와야 되겠나이다. 멀씨 뛰쳐나와 멀씨 강음을 뛰쳐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정강 목사를 아버지 귀히 여기시고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백성을 깨우치는 감당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민선을 등한 김모 여사가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언제 준비되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대통령 복귀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열방에 나와서 그 가운데 함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종을 축복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여 캐나다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한 것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낙태법과 아버지 안락사법과 동성애법과 아버지 무시의 가증한 법들 다 폐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도 아버지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듣는 자들을 아버지 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자들을 아버지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됐습니다. 아멘. 먼저 고백하기 전에 화면을 띄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족들과 여행 갔다가 크롬을 잊어먹어가지고 캐스트하는 거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파는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오게 진정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니 약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다렸도다 그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 모든 피로가 채워지는 아버지 기대를 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주 앞에 너무도 믿음 없이 육신대로 아버지 욕심대로 아버지 지냈사오니 아버지 성령이 슬퍼하셨고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피 묻은 그 보혈로 우리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신부가 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아버지 정결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여 아버지 그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아버지 억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는 교회를 바라보며 정들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들이 버림받게 되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관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부터 시작하여서 이웃들과 아버지 나라 민족들이 아버지 악함하게 미혹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버리고 아버지 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부정선거를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속아 넘어가더니 이제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을 다 말아먹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정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흥청망청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 모든 일을 시험하였사오니 아버지 불쌍한 견주시고 합력한 손을 주시며 아버지 반전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두 아버지 그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싸우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 위시에서 귀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기억력과 인간의 실력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자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도 시청과 주의 성령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할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러나고 그 안을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하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셨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양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세상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2주를 쉬었네요. 네. 한 번은 가기 전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 전했죠. 네, 금요일 날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거의 3주 전이 됐네요. 그리고 볼리비아로 이제 선교지로 가서 뭐 몸도 안 좋았고 사모도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뭐 보내드릴 수도 있었지만 못 보냈고, 갔다 오자마자 이제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가정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물론 거기 가서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찍었지만은 그걸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주 만에 이제 여러분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 쇠도 그 녹을 닦아야 그 쓸 수 있지, 그냥 놔두면 녹이 쓸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뭐 여러 개를 좀 약식으로 드리고 하니까 좀 녹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가 아주 반짝반짝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 반짝반짝하는 시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반짝반짝하고 천국에 가야지 녹이 다 껴가지고 이건 뭐 버리고 싶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어떻게 천국에 해야. 천국은 최상품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상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여기서는 부지런히 자기를 연마해야죠. 정말 주일 예배는 은혜스럽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또 기도하는 과정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막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어딘 잘 모르는데 주일 예배는 평소보다 2배의 그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주일날 지키는 걸 기뻐하셔요. 오늘 그 둘이 이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 제목인데요. 요새 이렇게 보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대충 뭐 시청 가서 신고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소수의 무리만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혼하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 혼인전 동거하는 시기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동거하고 헤어지고, 근데 그걸 위해서 그냥 결혼식을 신고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헤어질 때 많은 고통이 있더라고요. 많은 후유증이 있어요. 볼리비아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고 떠나고 버리고 뭐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회에 원종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는 교회에 보니까 그 원주민 그 애들이 한 4살 5살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걔들이 부모가 아예 없는 거예요. 헤어지고 부모가 각자 다 떨어지고 애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걔들을 돌아보는데, 성도들이 돌아보고 그러는데, 거기 같이 가셨던 선교팀 중에 한 분의 이제 신학대학 총장이시죠.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랑 똑같은 나이시에요. 그분이 하루 종일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애들이 할아버지로 생각하는지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네도 태워주고 그냥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 안에서 하루도 그러니 그날 그 이틀날도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은 애들은 얼마나 많은 그 외로움과 이런 게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타격이 있을까요? 부모들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볼리비아 얘기를 잠깐만 더 하고요. 뭐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기초적인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살아요. 땅바닥에. 그리고 이렇게 가게를 가보면은 아무것도 살 게 없어요.
우리 보면은 달러샵이 있죠. 거기 가보면 달러샵에 가보면은 뭐 그래도 필요한 거 있잖아요. 싼 것들. 예. 사다가 쓰다가 버릴 것도 있고. 예. 저희도 그 부엌에 쓰는 그 행주를 거기서 사다가 쓰는데 괜찮아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빈 포장 안에 2장인가 3장 들어가는. 근데 볼리비아는 그냥 슈퍼마켓인데 달러샵 봐도 못하고 쉘브에 텅텅 비었어. 완전히 망가진 나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를 원망하기는 그렇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 관료들이 자기네 배만 채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혀 상관 안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잘 살게 하려고 이 몬 목사님께서 무진장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교회 이전에 가정을 창조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교회를 섬긴다 해서 가정을 망가뜨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전환할 때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을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보다 더 작은 단위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겠죠. 여러분과 저 자신이 먼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깨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카인과 아벨 형제죠. 카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가정이 완전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부모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뭐 만연해 있죠. 부모들이 이혼하고 자녀들은 다 뿔뿔이 헤어져 살고 부모가 어디 있는지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부족하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님께서 그 북쪽에 그곳에서 이방인의 땅이죠. 거기 쪽으로 그쪽을 지나시다가 거기서 뭐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사역하시고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게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러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한 그런 길이 계십니까? 아주 비정한 길이죠. 이것이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데 교회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이 바로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제대로 가정을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목사 하나죠. 이제라도 좀 잘해보려고 그런 있는데 근데 이게 1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기 이르시니 내려오시는데 갈릴리 그쪽이죠. 요단강 건너냐면은 요단강을 왜 건너셨을까? 지금 쭉 내려오면 되거든요. 요단강 따라서 건너 이유가 뭐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요단강 서편 쪽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어서 사는 거기를 이제 피하는 대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뭐든 다 한 거죠. 주님은 충분히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잡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또 뭐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피하여. 주님은 지금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말에 그냥 휘둘리시면 안 되고 오직 목적은 예루살렘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 이르신 거예요. 그쪽으로 쭉 내려가. 근데 거기서 또 예수님이 온다는 걸 큰 물에 쫓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친 능력 이런 보는 거는 아주 뭐 사방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로 따라다니는. 이 같은 선지자가 전에도 없었어. 앞으로 후에도 없겠죠.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거기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아무 연고로 물러나고 아내를 버리고 오르니까 또 시험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게 예수님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다가 그냥 맨날 사람 시험하고 그냥 의심하고. 믿음 있는 자는 아무 많은 사실을 알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의 그 이유가 필요해. 그래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이때 유대인에게는 힐렐 학교하고 산마 학교가 있었습니다. 산마 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혼은 음행 외에는 이혼을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데 힐렐은 굉장히 자유적이에요. 뭐 부인이 아침에 음식하다가 뭐 고기를 탔다. 그럼 충분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또는 뭐 부인이 뭐 눈썹이 이상스럽게 딱 붙었다. 그래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힐렐이에요. 이게 두 학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들기 딱 좋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 주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하나가 되는 거죠.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가도 아니고 중성과 여자도 아니고 중성과 중성도 아니고 엉망이 됐죠.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파리 올림픽 때 남자가 여자로 그냥 성전환 해가지고 거기서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있죠. 권투했는데 그 여자가 평생 맞은 주먹보다 너무나 세게 맞아가지고 기절했다고. 알고 보니까 상대 선수가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꾼. 이게 얼마나 불공정해요.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쫓아내버리니까 모든 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게 비밀이 크다고 바울은 고린도서 전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 크다.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으로. 그래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 없다는 얘기죠. 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 그러니까 한 육체가 된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해야 되겠죠. 예,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보살피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싸우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예, 이미 부부의 그 합당한 모습을 떠난 거죠. 그래서 몸은 다르지만은 하나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시잖아요. 예, 사모님도 몸이 연약하셔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육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 떨어져 있지만 한 육체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살라는 거죠. 예, 서로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 정도 아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그 정도로 사랑하라. 사모님 남편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노라고 그러네요. 노. 저도 솔직한 얘기로 하기 쉽지 않아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생명을 주시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할까요? 자녀들의 부모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아빠가 엄마를 그냥 때리고 막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로 엄마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냥 막 뭐라고 그러니까 애들도 아빠한테 둘 다 같이 동방추락하는 동방추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몸이 두 개지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부부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고 고통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결혼했으니까 같이 사는 거야. 팥뿌리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사는 거야. 이게 좀 무식하게 사는 거죠.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죠.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부부는 그냥 툭 하면 그냥 커피 사 먹으러 나가는데 우리는 커피 사러 나가자 그러면은 돈 그러거든요. 돈이 맨수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타적인 사랑이죠. 이타적인. 남을 위하는 사랑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하다 보면 아내는 저절로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아내는 날마다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가인과 아벨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챙겨달라고 그럴 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거죠. 그건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 섬기지 않는 가정은 부부도 정말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얼마나 이혼이 많이 있죠. 18 커플 중에서 반 이상이 이혼을 한대요. 10커플 이상, 10커플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날마다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충만할 때 부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은 달리게 보게 돼 있어. 달리. 우리 외모로만 보게 되는데 그거는 아주 육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면은 정말 영적인, 영육간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가운데 힘입어서 우리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사람이 나누지 못,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인간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이 부부가 신성하다는 거죠. 관계가 신성. 진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도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서를 더럽지 않게 하라. 혼인을 귀히 여겨. 그냥 뭐 돌시기도 갔으니까 막시기도 간다.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그렇죠. 정말 결혼이 어려워요. 그리고 결혼이 어려운 이유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깨지고 상처 입고 오히려 결혼해서 더 고통받고 귀하게 된다. 나눌 수 없다는 거지. 인간 한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이끄는 간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죠. 자녀들이 어떻게 크고 훌륭한 사람이 아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귀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할 때 그 자녀들이 또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결혼 그 정말 배우자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큰 축복받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만, 그러니까 엄청난 그 몇백만의 그런 저기 민족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아직 그들의 심령은 변화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았겠죠. 근데 변화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완악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냐? 음행. 구절에 나오죠.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행 외의 모든 일들은 다 그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많으니까. 이혼의 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루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좀 끝났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간음이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가 성격 차이라는 거. 성격 차이, 뭐 또 재정적인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 외에는 다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풀어가야 된다. 그것을 못 참고 뭐 이혼하게 되면 그 죄 짓는 거고 심판받는 거고 듣는 거.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결혼 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선한 사마리아를 얘기했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다 이렇게 고쳤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남편이나 아내가 강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한테 시험 들 수도 있고, 거기다 또 죄도 질 수가 있고, 또 뭐 그냥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고 이런 번에 6번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부부관계에 그냥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기계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는 겁니까? 내 중심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완악한 심령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완악함을 인해서 그랬잖아요. 완악한 심령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심령, 정말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을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동정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심령,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더라고요. 완악해지고 그냥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고, 나이 들면 좀 어른스러워가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한 지체, 특별히 저는 남편이죠. 연약한 지체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정말 허물이 있거든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근데 음행 외에는 안 된다. 음행하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거죠. 부부관계에 치명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뭡니까? 관계에 대한 배신이죠. 남편은 아내에 대한 배신이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것을 하면은 그 결혼 관계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명타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전 세계가 음행으로 물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 때문에 그 한날에 그냥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왔죠.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막 파급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남미 갔는데 거기 콜롬비아 그쪽에는 아주 이런 그 섹스캠이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그냥 세계 최고로 많대.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음행이 그냥 전 세계에 풍겨져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다가 물들었잖아요. 그들 자녀들이 물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비아하고 그들이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이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여기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 1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낳았죠. 사모님 하나님께 낳으셨어, 안 낳으셨어? 낳았죠.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는 못하네. 악한 자가. 온 세상 악한 자에 속한 것이.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이상은 뭐예요? 안목이 정욕이죠. 이승의 자랑 육신은 정욕이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 요 시편 2편에 나와 있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거죠. 죄인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거기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퐁당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또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 현일은 현재하니 음행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무서운 얘기죠. 부부간 결혼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3장에도 나와있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 행음하는 자들, 마지막에 나와 있죠. 행음하는 자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행음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라. 그 마귀와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하시오.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을 잘 지키면 하나님 축복받고 거기서 통해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 좁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안 하십니다. 좁은 길 가기 싫으면 그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은 악한 고기하고 좋은 고기를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부와 같으니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작은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악한 고기, 좋은 고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고르신다는 거예요. 주님 고르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고기. 좋은 고기 아무나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최선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좋은 고기들만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길어졌는데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을 환난이 인하여 그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내에게 미웠느냐 노기를 구하지 말고. 저도 가정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그 어려움을 보면서 혼자 살려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시험이 없으니까. 부인으로부터 받은 바가지도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살아도 같이 혼자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을 그 중에 가장 귀하게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꼭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장 제일 위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장사한 자도 마찬가지죠. 장사도 그냥 장사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혼생활, 부관계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부모들의 그 잘못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진정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한 몸이 됐으니 둘로 나누지 못할지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세워지는 가운데 아버지 자녀들 그를 보고 정말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하시옵기 원합니다. 부부보다도 주님이 그 가운데 더 귀한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성령이십니다. 여러 가지 순서도 미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그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감히 주의 성찬상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찬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떡은 떡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 되며 우리가 마시는 잔은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그 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 누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트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 누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고 행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하신
다시 올 때 한가히 했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잠이 한가운데 흘릴 종하세. 우리가 교회에는 몇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늘 말씀은 결혼 성사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거는 성찬식, 이것도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그 떡은 주님의 살이 되고 그 잔은 주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이 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식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내 영의 몸과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 나가지 않냐고 힘써 애써 수고해서 벌은 수확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 이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 같은 역사가 찬송계와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리비아를 다녀왔는데 어려운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비행기 값이 저희 생활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비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도 갈만한 곳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리비아로 선교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추천합니다. 너무도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정말 제가 선교지는 인생에 처음 가봤지만은 이렇게 이런 귀한 선교지는 드물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받았어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격이었던 것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죠.